반갑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 5장 14절 읽고 시작하겠고요. 여러분 노트로는 90페이지입니다. 노트 90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트를 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수업을 해야 편해요. 지금 제가 6장까지 다 올려놨죠.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28페이지까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보니까 마태복음 자료가 좀 뭐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28장까지 다 마치면은 이거 뭐 거의 한 300페이지 가량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책으로 찍긴 좀 그렇고, 하여튼 일단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이런 거 받아보시기는 좀 쉽지 않을 건데, 하여튼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아까 아니고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나왔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 소금인 것과 소금이 아닌 것, 가라지와 곡식, 그죠? 양과 염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뭐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 그래서 너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너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 찌꺼기가 아니고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42장 6절.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42장 1절로 올라가 보세요. 1절. 42장 1절부터가 이게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이죠. 그래서 여기 42장 1절부터 뭐 한 9절 이 아래까지가 다 주의 종의 노래인데, 이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자.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나의 영이죠, 영.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가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할 때 기뻐하는 자가 어디 나와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42장 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즉 뭐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오는 나의 종이다. 이거 나의 종.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 주의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와요. 42장, 49장, 50장, 53장. 크게 보면. 그래서 53장이 뭐야?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예언한 그러한 노래, 주의 종의 노래가 4번째 나오는데, 첫 번째 노래가 4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 보시면
그래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내 기뻐하는 자,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분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이분은 뭐예요? 고난받고 죽는 하나님의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6절로 다시 내려가시면 42장 6절 여기 보시면 그 주의 종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 세웠다. 뭘로 세워요? 백성의 언약으로 너를 세웠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말한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방의 빛? 이 말은 뭐냐면 이방 민족을 비추는 빛이다 그런 뜻. 이방 민족을 비추는 빛.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백성이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메시아를 세워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다 나와요. 이사야서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되고 자세히 읽으셔야 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방인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실당해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가가 요당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이게 그 말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어둠 속에 있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어두운 땅이죠.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다? 빛을 보내주신다. 빛을. 그 빛은 대체 뭐냐? 빛은 바로 주의 종이 빛이에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뭐야? 아까 나왔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원래 메시아가 주의 종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빛입니다. 빛. 모든 인류는 다 무엇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빛이시다. 근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 어둠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인데요. 4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42장의 첫 번째 노래, 49장의 두 번째 노래예요. 헤세드 세븐님 42, 49, 그 다음에 50장, 50장까지가 세 번째 노래고 53장이 네 번째 노래예요. 42, 49, 50, 5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9장 6절. 주의 종의 노래가 네 군데 나온 거예요. 42, 49, 그 다음에 50, 53 이렇게 되어 있어요. 49장 6절에 보시면 이게 두 번째 노래인데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그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너는 바로 주의 종. 너는 나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이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그거는 경한 일이다. 그거는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쉬운 일이고 중요한 건 뭐야? 그 다음에 다시 보여주세요. 환경.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만들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텐데 땅 끝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나타내. 땅 끝.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 끝. 그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이방인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백성 삼겠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말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어떻게? 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주현님, 교수님 논문들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 논문들도 올려드릴까요? 제가 학술 논문으로 쓴 것들은 글쎄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은 올려드릴 수 있는데 또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것들은 올려드리기 좀 그렇고, 여하튼 봅시다. 제가 꼭 학술 논문이 아니고라도 제가 쓴 글들이 성경에 대해서 쓴 글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올려드릴까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를 많이 쓰다 분석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읽으면서 지루해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데 하여튼 봅시다. 자, 그래서 91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로마서 2장 17절.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9절 잠깐 내려가시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읽어드리냐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주의 종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렇게 또 이해한 거예요. 주의 종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 유대인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걸 놓고 지금 바울이 여기서 비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소경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왜 소경이냐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요 앞이 안 보이죠. 눈이 아무리 시력이 2.0 좋아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여요. 소경이랑 똑같아. 어둠에 있는 자는 곧 소경이라. 그럼 유대인은 뭐 하는 거냐? 유대인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예요. 소경의 인도자. 그리고 유대인은 뭐냐?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빛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아니다. 누가 세상의 빛이냐?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빛이에요? 이스라엘이 빛이에요? 아니야. 내가 세상의 빛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는 본인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주의 종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 그 주님도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방인에게 누가 빛을 비춰줘야 되느냐? 누가 가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빛을 비춰줘야 된다. 원래 예수가 하던 사역이죠. 예수는 세상의 빛이 되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환한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해야 돼요? 사도들이 해야 되고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야?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이제 우리가 대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그 예수의 사역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 혹은 교회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은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다시 읽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동네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이게 헬라어로 폴리스예요. 폴리스. 폴리스는 도시를 말해요. 도시.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동네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영 이상한데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도시고 이게 무슨 산 같아요? 예수가 말하는 산 위에 있는 도시는 무슨 산 위에 있는 무슨 도시를 말한 걸까요? 달동네 아니고 이게 시온산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킨 겁니다. 시온산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높은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높은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그 시온산 꼭대기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에 하늘 성전이 있어요. 하늘의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 근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와. 그죠?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는데 이게 산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숨겨지지 않죠. 숨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빛나는 도성인데 광채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빛이 나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종말에 여호와의 전 뭐예요? 여호와의 전이 성전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저거는 그냥 카피, 모형일 뿐이고 오리지널은 원본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산, 그 무슨 산이야?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 계속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읽을 때 이게 무슨 산인지를 알고 읽어야 돼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그 산인데,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에베레스트, 뭐, 예? 히말라야 산에 있는 뭐 산, 그것보다 더 높은 산. 그런 산들은 작은 산이고 진짜 높은 산은 뭐다? 시온산이다. 시온산. 시온산이 높은 산, 높은 산,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산이 높이 솟아 있는데 만방이 그리로 모인다. 만방은 뭐야? 열방. 열방은 뭐야? 모든 민족이야. 모든 민족이 그리로. 그긴 어디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 똑같은 그림이 제 마지막 장인 66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시온산으로 모여드는 건데 이게 종말의 그림이라 그래요. 종말의 그림. 종말에 하나님의 시온산이 높이 솟아 있고 모든 민족이 그 시온산으로 모여드는 그 그림을 이제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글로 모여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오히려 시온산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임해서 그 안으로 열방이 다 들어가는 거로 모여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뭐야?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올라가자. 저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온산으로 향해서 뭐 등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등산 동호회 저희 학교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그 아차산만 해도 토요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그 아래 음식점들이 그 등산객들로 막 북적북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등산 가는 게 아니야. 이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이르자. 도착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도착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 그 빛으로 빛나는 도시예요. 빛나는 도시. 낮과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이제 낮밖에 없어요. 환한 빛입니다. 환한 빛. 그래서 그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 빛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또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 이사야서 60장 1절 60장 1절부터 22절인데 뭐 제가 92페이지에 많이 해놨죠. 근데 한번 봅시다. 거기 빛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캄캄한 어둠 흑암 속에 이 이방인들이 어둠의 자녀가 돼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이 안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여기서 환한 빛을 이제 비춰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 이방인들이 열방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우리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받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게 누구야? 예수가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뭐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 거예요.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이 덮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이후에 흑암이 이 세상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 모든 인간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이방의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는데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렇죠. 빛이 비추니까 그 빛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기서 빛이 비추니까 그 빛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무리가. 그러니까 우리 가문도 그렇죠. 가문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가문 할 때 2018년도인가요? 18년도 3월 3일절 집회. 교보문고 앞에 모여서 할 때 제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전 목사님 그때 집회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 거기 교보문고 앞에 거기 앞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 거의 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뭐 청교도 분들 밖에 안 모였죠. 거기 뭐 광화문 사거리까지도 저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앞에만 소복히 앉아서 우리가 집회했는데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 광화문 토요일 날 모이는 거 어마어마하게 모이죠. 예.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부터 막 나와요. 젊은 애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집회. 빛을 비춰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면은 그 빛을 보고 죄인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인데 그나마 광화문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 광화문이 여기서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2030도 이제 그거 보고 막 튀어나오고 그런 거예요. 윤석열 지키자고 막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실은. 4절, 5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옵니다. 그래서 이 빛을 향하여 그 빛은 뭐예요? 시온산.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을 향하여 열방들이 막 사람들이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서 글로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데 그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들고 오는데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제물을 다 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물로 들고 올라온다. 그 다음 절 6절.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서 금과 유향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어린 아기 예수께 바친 세 가지 예물 중에 두 개가 금과 유향이에요. 그 몰약이 있었죠, 몰약. 그래서 동방 박사가 이방인들이거든요, 다.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께 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친 건 뭐다? 이사야서 60장 6절의 이 예언을 성취한 거다. 이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하여 나와서 이방인들이 지금 열방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60장 7절 허다한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아지고 느바에서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게달과 느바이옷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느바이옷과 게달은 형제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스마엘의 아들이야. 이스마엘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사라의 아들이 아니고 하갈이 낳은 노예, 하갈이라는 노예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이 느바요시고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아라비아에 살았어요.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고 오늘날의 그 시내 반도죠. 시내 반도. 그 지역이 예전에 아라비아였어요. 그쪽 지역에 살았는데 유목민이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이스마엘도 맞아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만 여기 이름이 여기 이사야서 60장 7절에 나온 건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들은 이방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 중간에 있는 중간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야. 하여튼 서자지만. 근데 그들도 뭐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몰려든다. 주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냐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이런 성경 구절 때문이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산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바울이 일로 갔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7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다. 영광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온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번져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아우러 싣고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라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들은 멀리 있는 섬들은 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섬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섬들이 나를 악망한다는 것이 이방인들이 나를 악망하고 재밌는 건 다시스인데 이제 다시스의 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시스가 바울 당시에는 이게 다소예요. 다소가 어디예요? 터키 반도의 그 동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죠. 다시스의 배들이 거기도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이방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어디로 와요? 시온산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막 오는데 마치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온다. 13절 내려가서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가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거룩한 곳 이게 중요한 말. 나의 거룩한 곳 뭐야? 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뭐 나무로 짓지는 않았겠죠. 그죠? 나무로 짓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레바논의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은 가장 비싼 건축 소재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레바논의 이 나무들로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도 레바논에서 갖고 온 비싼 나무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그 나무가 그 뭡니까? 그 침향나무거든요. 향나무. 그래서 그 레바논의 이 저기 침향나무가 왜 좋냐면 이 나무에서 향기가 나요. 향내가. 그 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 벌레 미국에서 터마이트라 그러는데 터마이트라는 그 벌레가 나무를 깎아 먹어요. 그래서 미국 집들은 오래되면은 다 이 터마이트가 다 먹어서 집이 다 낡아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터마이트가 굉장히 위험한 벌레인데 집을 나무를 다 깎아 먹어서.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죠.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 집을 지으면요. 터마이트가 먹질 못해. 왜? 이 향이 세가지고 벌레가 이 나무를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아까도 1교시 때 얘기했는데 제가 그 LA에서 목회하던 그 교회가 그 라성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이 원래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지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뭘로 지었냐면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물이 원래 그 좌석수로 따지면 한 3천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요. 그게 의자도 극장식 의자로 이렇게 쿠션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때 최고급으로 지은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팔고 자기들은 서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회당을 지은 유대인 회중이 지금도 LA에서 제일 큰 회중이에요. 유대인들 회당 중에서는. 근데 1900년대 초반에 그 회당을 지었는데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천장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거든요. 그 사다리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그 이렇게 굵은 백향목 나무를 기다란 거죠. 기다란 그 나무들을 마치 우산 그 대처럼 건물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백향목을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다란 백향목 나무로 됐어요. 천장도 백향목으로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뭐라 하나 석가래라 그러나 우리말로 석가래로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나무로 다 지은 거예요. 백향목 나무로. 그래서 안 썩어요. 나무가 절대로. 그 건물이 그러니까 LA의 로스앤젤레스의 그 컬처럴 마뉴먼트라 그래요. 컬처럴 마뉴먼트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그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교회 건물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회당 건물을 샀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팔 때 LA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컬처럴 마뉴먼트로 지정해놓고 팔고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요 건물을 보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진 거는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개축을 할 수 없거든. 개축 절대로 개축 못해. 그대로 보존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별로 안 좋죠. 우리는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좀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는데 리모델링은 못 하게끔 그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백향목이 굉장히 비싼 나무 건축 소재거든요. 그걸로 회당을 짓는 게 지금까지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성전을 말할 것도 없죠.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은의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리며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를 뭘로 했냐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이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 이방인의 빛이 되신 주님께 무릎 꿇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읍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폴리스 도시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시라 이렇게 여기 성읍이라고 동네라고 또 번역했는데 이게 다 도시야 도시. 여호와의 도시 폴리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시온이라 하리라. 이게 다 시온산과 하늘 성전에 대한 얘기죠. 19절 내려가서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의 하늘 성전 하나님의 도시 이게 뭐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저 산위의 동네 산위의 동네. 이 산위의 동네는 어때요? 해가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아요. 달도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로서 그 도성이 그 도시가 어마어마한 빛으로 빛나는 그런 빛의 도성이에요. 빛의 도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의 도성이 숨겨질 수 있겠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도시라 그랬죠. 폴리스. 뭐라 했어요? 그 산은 시온산이고 그 도시는 바로 하늘의 시온이라는 도시, 하나님의 도성 도시.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있다. 성전. 그래서 거기는 방금 읽은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빛이 되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시온산 저 꼭대기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시가 숨겨질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을 할 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말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도시.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빌립보서 공부할 때 다 설명했죠. 그럼 뭐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가 소속돼 있는 우리가 충성을 다 바쳐야 될 폴리투마다 그랬죠. 도성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 도성에 소속돼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은 같은 맥락의 똑같은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메시지는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이사야서 60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읽으니까 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되죠? 성경이라는 거는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서 공부하면은 그 의미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에스겔서에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여러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똑같아요.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높은 산 위에 데리고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서 뭐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돼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거 있죠. 사탄의 시험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를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요. 사탄이. 예. 그래서 보여줘. 이 세상을 보여줘. 그러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한다. 예수가 야 꺼져 그러지. 꺼져. 물러가라. 그 말 꺼져야 시끄러워서 꺼져. 그 사탄이 꺼져 버렸죠. 여기 물론 뛰어내리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고. 계시록 21장 1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이게 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도시예요, 도시. 거룩한 도시. 그러니까 동네라고도 번역하고 뭐 아까 성읍이라고도 번역하고 여기 성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이게 다 뭐냐면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에스겔서 40장 2절에서도 에스겔이 본 거는 뭐예요? 도시를 본 거예요, 도시. 도시. 자, 에스겔서 40장 2절 잠깐만. 에스겔서 40장 2절.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죠? 성령이 나를 데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여기서 높은 산이죠 또.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 여기 성읍이 뭐야? 도시, 도시. 형상 같은 것은 뭐야? 도시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내가 봤다. 그게 뭘 본 거야? 그게 성전을 본 걸로 40장부터 이제 쭉 뒤에 48장까지 보면 미래의 성전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성전 도시를 본 거예요. 성전 도시. 무슨 말이냐면 도시가 있고 그 가운데 성전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도시 전체가 성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본 거예요. 그 에스겔이 본 거는 성전을 봤다 그렇게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야? 성전 도시를 본 거야.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성전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게 성전 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더 이상 성전이 없더라 그래요. 성전이 없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도시 자체가 하나의 큰 성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전 건물은 없다. 별도의 성전 건물 없다.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다. 우리가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계시록 21장 11절. 네, 거기 보면 거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십자가 나왔고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게 되죠. 그죠? 그 성의 빛, 하늘에 있는 도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빛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 환하고 맑은 빛이 보석 같은 빛이 비친다. 그러니까 이제 벽옥과 수정 이런 쪽은 이제 그 파란색 계통이죠, 그죠? 파란색 계통.
하나님의 영광, 빛. 창킴님, 미시간에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미시간에서 대단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그쪽은 정반대일 텐데 아까 보니까 켄터키에서도 들어오시고 예,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빼먹구나. 시편 87편. 시편 87편 92페이지. 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성산은 거룩한 산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그 시온산 위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시온산을 사랑한다. 예. 용래리 선생님은 성도님은 중국에서 시청하시대. 이거 중국에서도. 하여튼 선교도 신학원이 참 좋은 학교예요. 뭐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도시. 4절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라. 라합은요 이집트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바벨론은 아시고 블레셋 두로 다 아시고 구스는 뭐예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그래서 이게 다 지명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런 이방인들이 다 거기서 났다. 여기서 태어났다. 거기서 거기가 어디야?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태어났다라고 내가 말한다. 나는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이방 민족들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이방인들이 다 시온산에서 태어났다라고 내가 선언할 거다. 그 말은 뭐야? 그들도 다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방 민족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게 뭐야? 구원하시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거기서 태어났나니 그 말이에요.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려다. 민족을 등록한다. 이게 뭐예요? 인구조사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대체 몇 명인가 인구조사할 때 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이런 데 보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26절. 이사야서 1장 26절.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뒤에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뭐 그런 뜻이야 이게요. 그래서 사사들 너의 모사들도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때 너를 뭐라 부르냐면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읍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의의 성읍으로 불리워지고 그 다음에 시온은 신실한 어머니 도시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트 93페이지에 제가 거기 뭐 헬라어로 좀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머니 도시라는 거예요. 메트로폴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영어에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말 쓰죠. 메트로폴리탄. 메트로라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란 뜻이에요. 어머니. 폴리스는 뭐야? 도시. 그러니까 시온사는 어머니 도시인데 어떤 어머니 도시냐면 신실한 어머니 도시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즉 구약 성경은 시온산을 어머니 도시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어머니 도시라고 하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더니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지금 페트라라고 불려지는 그 도시를 어머니 도시로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라고 했어요. 아까 아라비아 나왔죠. 아라비아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았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아라비아에 왕국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인데 나바티안 왕국의 나바라는 이름이 느바요에서 온 거예요. 느바요스는 뭐라 그랬어요? 느바요스는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이라 그랬죠. 첫째 아들. 느바요스의 이름을 따서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 자체가 느바요스에서 온 거니까 그 국민들은 누구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산 거야. 이스마엘 후손들이. 근데 그게 아라비아에 사는데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페트라. 여러분들 가운데 성지답사 갔다 오신 분 중에 페트라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뭐 나중에 세월 좋아지면 우리가 페트라 성지답사도 한번 갔다 올만 한데, 페트라는 그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였어요. 수도. 근데 아라비아 사람들은 자기의 수도를 뭐라 불렀다? 어머니 도시,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이 있어요. 또 뭐 다른데 뭐 시리아 쪽 뭐 여기 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시대 문화입니다. 그 시대 문화인데 자기들의 민족을 대표하는 어떤 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트로폴리스라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 26절이죠. 26절에 나오는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려지겠다라고 할 때 그 도시를 시온성으로 본 거예요. 시온산 위에 있는 시온성, 하나님의 도시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메트로폴리스는 뭐다?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성이 우리의 메트로폴리스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시온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온성을 향하여 우리가 간다 그런 말도 나오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전승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 때 그 말, 우리의 메트로폴리스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시온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우리의 메트로폴리스가 아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맞아요. 바울이 하는 말. 저기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그게 진짜 우리의 어머니 도시, 우리의 어머니 도시고 메트로폴리스고, 땅에 있는 저기 그 예루살렘은 하갈과 또 시내산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아주 격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의 메트로폴리스는 뭐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가 뭐예요? 메트로 마테르라는 마테르라는 단어인데 메트로 폴리스 할 때 메트로가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시온산이 메트로폴리스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 김현주님, 우리 하늘 시민권자.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자. 영주권자 아니고 시민권자.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세월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문 가서 막 싸워야 되고 뭐 이번 주 우리 전 목사님께서 그 파라솔 펴놓고 그 천만 조직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나중에 정말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되면 세월 좋아지면 모르겠어요. 성지답사 이런데 갈 기회가 있을지. 그래서 뭐 청교도 우리 신학원도 한번 성지답사 신청 받아서 한번 가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학교에서 성지답사 갈 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전도사님들 세 분이 같이 갔거든요. 세 분이 우리가 한 30명 정도 갔는데 그 중에 10%가 우리 청교도 전도사님들이었어요. 60대 한 명, 70대 한 명, 80대 한 명 갔는데 야 진짜 대단들 했어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출신들이 80 넘으신 그 뭐 권사님이신데 하여튼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하여튼 뭐 제일 앞장서고 식사도 제일 잘하시고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참 기뻤어요. 다음에 뭐 우리 아예 청교도끼리만 가도 좋죠. 자 그래서 94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뭐냐? 아담이 잃어버렸던 신적 영광을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입는데 부활의 몸은 빛나는 몸이죠. 영광의 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몸인데 그 빛나는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도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 그래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가 돼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도성, 빛나는 도성으로 들어갈 때도 우리도 빛이 돼서 빛나는 존재가 돼서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네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4장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5장 14절 쏘리 5장 14 4장이고 5장 14절 근데 잘못 썼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빛의 도성이죠. 빛나는 도성, 하나님의 성전. 거기가 우리의 메트로폴리스, 우리의 어머니 도시고 우리가 거기에 소속돼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제 부활 때에 빛의 옷을 입고 빛나는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빛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너희는 빛에 속한다. 너의 소속은 어둠이 아니다.
어둠의 나라,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빛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속은 빛에 소속됐고, 또 정치적으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게 소속되지 않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뭡니까? 예? 이 종북 주사파부터 해서 친중 세력들,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 아주 그냥 뭐 하여튼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면은 그냥 개거품 물고 하여튼 그걸 해야 된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생난리. 제가 지지난주 주일에 그 장학일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그 특강한 거 있는데 그 한번 보세요. 제가 거기 제목이 뭘로 돼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한 열흘 전에 장학일 목사님, 장학일 TV 치고 제 이름 김철웅 치면 아마 유튜브 뜰 건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거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를 뭐 중국이 먹으려고 한다. 혹은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이 된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게 뭐겠어요? 토지를 다 국유화하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 그 대륙 전체를 도시 개발하고 하면서 대장동 해먹듯이 다 해먹은 것처럼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해먹겠다는 거고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다 해먹겠다고 지금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중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쭉 보시면 왜 지금 이 시진핑이가 아까 누구예요? 의원식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됐을 때에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이미 다 많이 보셨네. 세명 TV 세븐이 우리 아들이 중국이 어때서 자기 친구는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그래요. 중국을 너무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중국 가서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할 때는 중국의 현실을 잘 못 봐요. 그렇지만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인민들은 중국의 현실을 사실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인구 90%는 절대 빈곤 속에 있어요. 절대 빈곤. 90%가.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돈 벌고 이렇게 여행 다니고 뭐 하는 건데 돈 쓰고 그 사람들은 다 뭐야 공산 당원들 또 공산 당원들 아니더라도 연결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전 국토를 다 해먹은 거야. 그래갖고 망한 거야 저 나라가. 친중 세력의 마지막 목표는 맞아요. 그렇게 돼 있네. 경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 친중 세력에게 우리나라가 먹히고 북한까지 이놈들이 먹으면 우리나라 전체를 남북한을 다 중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데 어마어마한 그 부정부패 이런 거 다 하면서 하여튼 뭐 쉽게 말하면 추미애가 왜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느냐 그걸 다 해먹으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다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주사파도 그렇고 이 PD 막스 레닌주의자도 그렇고 얘네들이 소련 망하고 북한 망하는 꼴 보고 낙심하다가 중국에서 자기들의 미래의 어떤 사회주의 국가 모델을 발견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델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겁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한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구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 특별히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먼저 폐하다라고,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다라는 동사는 카탈리오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뭐 파괴하다는 뜻도 있고 무효로 만들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요라고 이제 번역된 동사인데 이게 플레로 동사인데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성취하다라는 뜻도 있고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저는 후자로 봅니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즉 예수는 나는 율법을 완성한다 라는 뜻으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즉 뭐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다 혹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냐?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잘 반영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100%잘 반영하고 있느냐?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100%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뜻이지만 100% 완벽하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요거는요. 옛사람들이 듣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가 옛사람에게 얘기해 줬냐? 모세가 얘기해 줘서 들은 겁니다. 이걸 그래서 모세 율법을 말한 건데 십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라고 돼 있다 이거 율법에. 모세는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근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뭐 미련한 놈, 미련한 자,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살인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살인만 안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죄인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을 사실상 고칩니다. 고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형제를 대하여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자,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 맞아요? 맞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원래의 그 뜻을 100% 다 드러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100%다 드러내지 못한 율법을 지금 완전하게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어요? 나의 가르침으로. 나의 가르침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 즉 100%의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100%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고 화내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 관계에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는요. 이 계명으로 치면요. 굉장히 지키기 쉬운 계명인 거예요. 지키기 쉬운 계명. 살인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해요? 몸부림치고 노력해요? 살인하지 않으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살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살인은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 십계명 혹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키기에 매우 쉬운 거예요. 반면에 예수의 가르침은 어때요? 형제를 향하여 화도 내면 안 돼요. 욕도 해도 안 돼요. 이건 뭡니까?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한테 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그 사람을 네가 미워할 수는 있는데 뭐 라가라고 욕을 해도 좋고 뭐 화를 내도 좋고 미워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 죽이지는 마. 그 얘기입니다. 죽이지는 마.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초등학생한테 주는 명령이고 형제를 향하여 뭐 화내지 말고 욕도 하지 마라. 이건 뭐야? 영적으로 보면은 좀 성숙한 사람에게 주는 명령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지키기 쉽냐 어렵냐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란 율법 그리고 예수의 세계명이라고 그러죠. 세계명 형제를 향하여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로 누굴 죽이냐면요, 우리가 원수를 죽여요. 그죠? 원수를 만나면 죽이고 싶잖아요, 막. 욕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원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이재명 땀시 욕을 달고 살아요. 우리 손녀가 할머니 요즘 왜 욕을 해요? 해요. 그렇죠. 이재명 같은 놈 보면은 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진 않죠. 그죠? 원수를 죽이는데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근데 여기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갖고 계신 원래 뜻은 뭐냐면 원수를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긴 뜻인데 이건 뭐야? 최소한의 뜻, 최소한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대한의 뜻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가르침과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줘요? 아니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 죽이면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뜻, 즉 뭐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뭐냐? 이게 100%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이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100% 하나님의 완벽한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뭐다?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소한의 요구와 최대한의 요구로 그렇게 표현해요. 율법은 뭐다?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예요. 다 좋은데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마라. 96페이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야? 모세는 너희에게 가늠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게 됐어.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가늠하지 말라. 즉 행동으로 간음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혹은 여자분은 남자를 보는 거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뭐 마음으로 별 생각 다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래 나 이해해 줄게.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그런 간음을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건 내가 뭐 하여튼 상관 안 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결국 뭐냐면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뭐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해도 실제 살인만 안 하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난 살인 안 하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무리 그놈을 미워하고 욕을 했어도 괜찮다. 간음도 똑같아요. 간음도 실제 그런 행동만 안 하면 돼. 마음속으로는 뭐 별의별 상상을 하건 상관없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 그건 뭐냐?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다 가늠한 걸로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이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의 세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의 세계명에서는 그 기준이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마음이에요.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으로 뭐 가늠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하면 그건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드는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의 율법은 정말 지키기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하겠다,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르치심을 쭉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들어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지켜? 정말 지킬 수 있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정말로. 근데 이게 왜 지키기 어렵냐면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지키고 마음의 생각과 상태까지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더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예수의 이 가르침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겠죠? 하나님의 100%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정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걸 우리가 달성하려면 그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상태까지 우리가 다 이거를 순종시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럽고 부정한 생각들이 다 불태워지고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항상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저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추구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 공부한 주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